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과 부패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시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낮추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다시 싸매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 전체가 이사야 말씀인데 그 이사야의 그 유명한 한 구절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 그 범주, 그런 정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오묘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가 때로는 혼돈과 부패를 갈 수도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결국 자기 언약 백성들의 입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가신다고 하는 이사야의 깊고 오묘한 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당도했는데 오늘 20장, 이제 21장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사기는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신다고 한 약속대로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열 지파가 가서 정탐꾼을 보내놨더니만 우리를 죽이려고 이쪽에 데려왔느냐 하고 모세를 거꾸로 핍박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그 힘으로는 그 지혜로는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종살이하고 40년이나 광야에 방황을 했던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종식하고 드디어 평강의 땅, 내가 주마한 그 안식을 너에게 주었다고 여호수아 말씀 그 끝부분에 가서 내가 주마한 그 땅을 주었으니 이제 그 땅이 안식의 땅이 된다고 그렇게 대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안식을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이. 자, 그렇다면 그 안식의 땅이 그대로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사기 시험이라고 하는 언약자손을 시험하시는 큰 타이틀이 언약자손의 시험입니다. 그런 큰 시험을 300여 년 동안 그것도 뭐 몇십 년 정도가 아니라 300여 년 동안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깊고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사야 표현대로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깊고 오묘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또 사사기 전후 맥락을 통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룻기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져 나갈 건데 그런 큰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섭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사사, 12사사를 그때그때마다 잠정적으로 보내어 주어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 평강을 잠시 주셔야 되다가 그것으로 완전히 평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때그때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말할 수 없는 범죄의 수렁으로 들어갔다. 이게 사사기 끝입니다. 이제 오늘. 그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서 17장부터 미가 집에서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미가 집을 탈취해서 우상을 단지파가 더 우상 숭배를 극악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바로 지난 시간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첩을 두고 집 멋대로 행음을 합니다. 그런 자를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그 첩이 이제 도망을 쳤지 않아요. 첩도 또 헛짓을 하고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나 할 거 없는 이 어둠의 지금 삶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이 17, 18, 19, 20, 21장까지 이 5장에 걸친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가 왕이 없어서 어둠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장면을 보면은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몇컨대 500만이라 치십시다. 500만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왕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로마서가 딱 규정을 하고 그 불의한 인간의 죄를 폭로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고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자기 찬양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전체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라 하면 그 수백만이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지금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안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행은 백성들입니다. 어느 백성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가집 단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은 저건 내하고는 달라 이렇게 보면 아직도 복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안 드러났을 뿐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걸 보고 너 거울을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의 우상숭배, 백성들의 행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 범죄를 레위인이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레위인도 첩을 데려드리고 제사를 제대로 안 되고 제멋대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죄에 대한 자각 깨달음은 전혀 없고 베냐민 지파만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0장 다시 보시죠.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에서부터 베레스바까지와 길로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했지 않습니까? 일제히 다 모였어요. 구름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한 지파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등장했을 때도 기드온 사사가 등장했을 때도 이렇게 안 모였습니다. 그 악을 처단하다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다 한 마음이 돼서 모이는 겁니다. 이걸 혼돈이라 그럽니다. 이게 정의의 칼을 드러낸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다 혼돈이에요. 이게 자체가. 이제 그 뒤에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더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만 잘못이고 우리는 의롭다 이런 거죠.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섰고 너들만 불의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지금 밝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언약 자손의 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장, 21장으로 지금 이어지는 이 마지막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지금 역사적 과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40만 대군이 다 모였고 이제 베냐민 한 지파를 이제 처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하라. 우리는 악하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성경은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밝혀가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들만 악하고 우리는 안 해. 악하지 않아. 그러니까 선악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한 백성을 만들 수도 있고 악한 가운데 두시면 우리는 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 어떤 한 인간도 악하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악이 안 드러난 그 내재해 있는 상태를 죄라 그러고, 그게 드러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범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이 지파, 이 불량배들 레위인을 겁탈했지 않습니까? 레위인을 완전히 하나를 융간을 해가지고, 한 여자를 융간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밤새도록 융간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걸 내던졌지 않아요. 그걸 보고 레위인이 그걸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지금 다 토막 살인을 해가 돌린 거 아니에요. 이것들 봐라. 이걸 처단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레위인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레위인은. 자기는 지금 첩하고 놀아나오고 첩이 또 바람 나가고 또 나가고 지금 이 완전 아수라장 아닙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대로 세속주의로 가는 겁니다. 세속주의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세속주의로 떨어집니다. 세속주의라는 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즐거워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가 지금 자기도 범죄를 했습니다. 물론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도 범죄를 한 거죠. 물론 드러난 범죄로. 레위인도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인데 자기가. 그러면서 지금 레위인은 누구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말하라 하니까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벌써 첩을 들인 건 율법을 완전히 어그러뜨린 거고 레위인이 이거 엄청 범죄를 한 건데 그에 대한 자각은 하나도 없고 아주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것들만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저것들 처단할 수 있는 방책을 좀 내달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이런 말이죠. 그것 자체가 범죄. 그것 자체가. 지금 문제는 지금 오늘 이 사사기의 이 통렬한 이 지금 죄에 대한 고발과 드러냄을 통해서 빛으로 오실 세상의 빛으로 또 구약에서는 진짜 그들을 참 안식으로 인도할 약속대로 올 다윗 왕을 지금 준비시키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딱 루키스를 지금 전제하고 지금 이렇게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베냐민 저 썰어버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다. 8절로 11절 백성들의 총회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를 치기로 결의를 합니다. 결의까지 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목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단합이 잘 될 수가 없어요. 9절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합심이 잘 돼요. 네, 이렇게. 이때 합심, 이때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아니고 자기 의의 실현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지금 밝혀나간다니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로서는 대책을 나중에 한 지파가 쓰러지고 완전히 퉁지박산이 나는데 반성까지 하고 대책까지 자기가 세웁니다, 자기들이. 너희들이 세운 대책으로는 대책이 안 돼. 그래서 사사기가 딱 끝나버려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딱 그렇게 맞춰요, 사사기가.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공자, 맹자, 칼 막스 뭐 이런 모든 허탄한 철학들은 인간 너희들이 반성하고 너희들이 잘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공자, 맹자가 전부. 너희 안에 이성의 능력이 있고 너희 안에 양지와 양능이 있어갖고 선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잘 반성하고 너희들이 대책 세우면 해결이 된다고. 아담 타락 이후 한 번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왕정은 왕정대로 문제고 민주는 민주대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밝혀내고 진짜 통치자, 약속대로 오신 유다 지파에서 난 진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오신 다윗 왕이 등장해야 이 구약이고 그 다윗 왕보다도 더 우월하신 진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이 땅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다고.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 고단한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밖에 없구나. 그분 외에는 복음이 아니구나.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얻는 거구나.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너무도 융숭한 복음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드러나는 문자를 읽는 게 아니고 이 문자와 표면적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저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사사기 속에는. 그걸 읽어내야 그 복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현실을 들여다보고 세계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영광만을 찬미하게 하려고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죄가 많은 그곳에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 복음의 비밀이 지금 이 사사기에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합심하여 모였는데 12절 보십시다. 12절로 17절은 이제 합심해서 베냐민 지파를 권면을 하고 들어가는데 베냐민이 들을 리가 없죠. 지금 11지파가 40만이 모여갖고 베냐민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베냐민 들을 리가 없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 범죄가 지금 드러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너희들만 이제 악행이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자. 악을 제거해 버리자. 아주 인적 청산을 싹 해버려야 된다. 이거 싹 제거해 버려야 된다.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돈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7절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베냐민은 2만 6천 명밖에 안 되고 뭐 숫자가 얼마 안 되죠. 11지파가 몽땅 다 모였으니까 이게 40만이니까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40만 앞에 2만 6천 명이 600명만 남고 완전히 한 지파가 이절어집니다. 이제 결국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을 허락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 이게 지금 자기 지파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지파들끼리.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요. 왜?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허락하는가 봅시다. 지금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데 베냐민 지파를 그냥 못 이겨냅니다. 이 40만 대군이라고 하는 11지파가 합심을 했는데도 베냐민 요 작은 지파를 못 이겨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지금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18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싸움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 묻긴 묻는데 이 물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물음의 내용을. 지금 뭐라고 묻습니까? 싸움하는 것은 지금 이미 정해놨습니까? 안 정해놨습니까? 지금 멋대로 정해놨어요, 이미. 싸움하는 걸 딱 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윗이 잘 그렇게 했듯이 물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를 이 사사시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말만 하나님이지, 말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실제 의사결정은 자기가 좀 다 하는 겁니다. 예. 말만 하나님을 그냥 필요한 대로 말만 진리, 말만 여호와 하나님을 등장시키지 실제는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 가야 됩니까? 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폭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쟁 치러 가는 건 누가 다 정했어요? 누가 정했냐고요? 11지파가 다 정해놨어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들어도 그게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서만 빙글빙글 돌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도구가 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심폐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말만 하나님 여호와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실 때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거죠. 이미 자기가 뭐를 이렇게 정해놓고 할까요 말까요 누가 먼저 치러 올라가야 될까요? 이건 자기가 중요한 건 다 결정해놨어. 예. 우리 자식들 인류대학 가야 되는 거 자기가 다 정해놨어. 그래야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놓고 도와달라는 거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의 그 깊은 영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 의사결정에 따라가느냐? 그 하나님은 말만 드러내고 이미 의사결정은 자기가 다 해놨어. 세속적 판단을 자기가 다 해. 우리 아이들은 인류대학 꼭 보내야 되고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자기가 다 정해놨어 이미. 그리고 하나님 등장을 시키는 거죠. 정확하게 사사기는 그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너가 결정했잖아. 네가 다 결정해놨잖아 지금.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진짜.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인데, 말씀을 머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심폐와 우리의 가치관은, 내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평안치를 않으니까. 왜? 자기가 뭘 정해놓고 뭘 힘들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얼마나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더 좋게 하는 일이니까. 그 훈련을 이 광야에다 우리 집어넣어 놓고 날마다 하게 합니다. 그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의사결정을 해놨느냐, 하나님께 자꾸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그 지혜를 얻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느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딱 전쟁 치는 거 딱 정해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봐, 한번. 그렇게 대패를 합니다. 아주.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한번 올라가 보라고. 네가 결정한 거잖아. 그래서 전쟁 이길 줄 알아? 그 전쟁에서. 그래서 40만 대군이 2만 6천 명 안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건 구약적 사건이지만 이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의사결정의 진짜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가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18장 마지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가, 유다 먼저 보내봐. 네가 다 결정했고 네가 내한테 다 결정해놓고 내한테 묻는데, 이런 거죠.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2만 2천 명이 베냐민 지파한테 패배를 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2절에 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2만 2천 명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힘을 빌리려고 했네요. 이렇게 거꾸로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하나님 앞에 잘 안 거꾸로집니다. 웬만큼 박살이 안 나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도 뒤에 가면 나와요. 스스로 반석하고 스스로 대책 내고 자기가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해요. 다. 말만 하나님이지 뭐. 말만. 하나님 온데 간데 없죠, 사실은. 스스로 용기를 낸대 또. 스스로 용기를 내서 으쌰으쌰해서 다시 한번 치러 가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개박살이 나는 거죠.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요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이때 우는 것을 뭐 진짜 회개해서 우는 게 아니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우는 것도 여러 종류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라. 요건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누가 올라가서 칠까요? 하면서 베냐민 자손까지. 여기는 약간 이제 내 형제라고 말이 살짝 바뀌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 허락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허락해 준다고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 코 다친다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 내 돈 내놓으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너 나가면 개고생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버지가 가봐 한번.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용기를 내가지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으쌰으쌰 하니까 한 번 더 해봐 한번. 그런 거죠. 너희들이 의사결정하고 너희들이 용기 내서 너희들이 너희 문제를 풀 줄 아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요 또. 그래서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리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칼을 빼는 이 18,000년이 또 패배를 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용기 내고 뭐 전열 갖추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또 울죠? 네.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로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이제 질문이 달라졌죠? 질문이 달라졌다고요, 지금. 처음에는 저희들이 싸운 거 다 의사결정 다 해놓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올라가 봐 했잖아요. 이제는 두 번 심각한 패배를 거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의사결정을 맡기는 거죠. 이거 도대체 지금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싸우느냐 마느냐 자체를 근본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에 개입하시고 하루하루 주관하면서 날마다 네가 의사결정권자야, 내가 의사결정권자야. 그걸 날마다 가르쳐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교육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아닌 거죠. 우리는 삶으로서의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코람 데오라 하나님 앞에서 그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몰랐을 뿐이지 그 중요한 명제들, 신학적 명제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코람 데오. 우리 성도의 삶의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존재들이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내든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물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차례의 이 패배를 거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아하, 진짜 이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의사결정권을 하나님께 이제 점점 더 맡기게 되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의 일상을 항상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과정을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과정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전명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는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예식도 아니고 말이죠. 여기서 말씀을 들어서 아 그랬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내 의사결정을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걸 자꾸 깨달아서 날마다 오늘 말씀, 오후에 듣는 말씀, 뭐 인터넷으로 듣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신령한 그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있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올라가. 너희들이 한번 싸워봐. 싸워서 이기는가 지는가 한번 해봐. 두 번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라야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적확하게 맞아 들어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해서 승리가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를 전에는 지 멋대로 판단하고 두 번째도 제 멋대로 판단하고 하다가 패배를 거치고 나니까 아이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겠노 하고
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점점 이렇게 돼 가는 거죠. 그 관계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만드는가 보십시다. 29절,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이제 세 번째 전쟁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며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그래서 베냐민이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을 한 거죠. 32절,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의 앞에서 패한다 하니, 전부 다 스스로 자기 다 그런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기게 해줬다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전쟁 잘해서 이겼다 이거죠.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35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한번 봅시다. 얼마나 처절한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져 버렸는가. 33절로, 36절로 끝까지 보십시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니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듯이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면 좀 이긴다 싶은 거죠. 쳐 죽이기를 시작하면 이러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자,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싹쓸이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는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26,000명이 나와고 25,000명 쓰러져 버려서 거의 전멸한 겁니다, 이제. 베냐민은 시가 거의 다 마를 정도로 전멸한 겁니다. 47절을 보시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이제 600명만 남았습니다.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 버렸더라. 이 닥치는 대로 사륙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0장 전체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땅에서 안식 없음을 증명합니다. 왜 안식이 없어졌습니까?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직접적 이유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됩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강조하는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다 살찌면은 나를 급히 떠나간다. 아주 황급하게 떠나간다. 떠나가서 너희들 한번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된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한번 겪게 된다. 그러나 그런 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 속죄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다 흩어진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건 물론 근본적으로 모세냐는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 근본적으로 적중이 됩니다. 70년 포로에 다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해파가 되고 성전이 아주 불바다가 되고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그 징계의 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두드리게 맞고 그래서 이방 땅으로 70년 포로 잡혀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약속대로 그들을 돌아와서 다시 그 고토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후대 역사에서 이루어 줄 것을 이제 사사기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반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이 참혹한 죄악 세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찾아오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 우매한 군중들, 헤롯 일당들, 거기 신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진리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뽑아내는 제자들에게만 이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또 모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 다 도망쳐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야. 그게 내가 선악과를 갖다 대면 아무도 선악과 시험에서 못 이겨.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범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걸머지셨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그는 왕이시지만은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뭐라 그럽니까?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홀랑 벗으시고 머리에 가슴 열리간 쓰시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아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라고 그렇게 예수님 이 땅의 탄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렇고 십자가의 고난이 그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는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모두가 과거에 다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래도 죄악 저래도 죄악입니다. 의의를 자랑해도 죄악이고 자기 죄 때문에 그냥 끙끙 앓아도 죄악입니다. 자기 죄악을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도 죄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 증명을 하는 것도 죄고 뭐 해결이 없는 거죠. 해결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 편히 쉬게 한다는 게 무슨 휴식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하다가 뭐 휴식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3대 언약 창세기 28장이 말하고 하나님이 2장 1절로 창세기 4절에서 하나님이 쉬셨더라 안식을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진짜 안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3대 언약이 하나님이 당신이 아담을 통해서 진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은 그러면은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안식이 뭡니까? 그가 통치하는 걸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용서하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험악한 죄인들이었지만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편히 안식을 주시겠다고. 오늘 안식의 땅에서 그 사사들의 시험 가운데서도 범죄함으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를 격발시키고
행음을 하고 행음의 현장을 거쳐 한 지파를 완전히 이제로 털어버리고 우리는 의인, 너들은 악인 이런 이분법에 자기가 선악주체의 판단이 된 죄인들을 두고 살피시고 내가 이제 왕을 보내주겠다. 내가 진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 안에서 편히 참 안식이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달리는 광야 세상 속에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답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고 망대요 도피처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걸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날마다 시시때때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참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시는 기묘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사기를 섭리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의사결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의사결정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